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밭이 참 좋은 밭으로 준비되게 하여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귀한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선하게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우리 24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반세겔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단락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어떤 또 다른 기록 배경이라든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의 기록에만 의존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마태가 혼자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또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를 알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몇 가지의 단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마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어떤 목적을 깨닫고 또 우리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비롯한 그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지금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왜 예수님께서 지금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논점은 바로 이 반세겔입니다. 따라서 이 반세겔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귀중한 열쇠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반세겔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몇몇 학자들은 이것이 로마가 정복지였던 이 유대 땅에서 거두었던 일반적인 세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성전세를 의미한다, 바로 특별한 세금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일반적으로 세리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텔로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디드라크마 람바논테스라고 해서 반세겔 받는 자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야 세금의 종류가 뭐가 있고 세금을 어떤 받는 사람들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전직 세리 출신이었던 이 마태는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마태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던 이유도 아마 자신의 전공 분야인 이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한번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반세겔은 성전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전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 총 2곳에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30장 우리 12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은 모두 다 공평하게 지금 반세계를 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회막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다면 느헤미야 10장 32절인데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의 그 성전세가 포로 귀한 그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내는 것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반세겔이 아니라 3분의 1 세겔 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포로 귀환 이후에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내는 횟수는 늘어나게 되었지만 또 백성들의 어떤 형편이 그리 넉넉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내야 되는 금액은 좀 줄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시간이 또 흘러가면서 지금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에서는 해마다 내는 반세겔로 지금 정착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성전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성전세를 말씀하셨던 이 출애굽기의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이 성전세와 관련돼서 주목할 표현이 바로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속전과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성전세의 가장 기본 의미는 곧 속전이요 대속입니다. 곧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바로 이 속전이요 성전세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돈으로 뭐 어떤 대속의 은혜를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속, 그 대속의 은혜는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이미 유월절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전세와 속전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속의 은혜, 구원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속전 성전세의 진정한 의미는 돈으로 어떤 대속의 은혜를 사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드리는 어떤 감사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대속의 은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습니까?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속한다 대속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 양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뭐 잘생기고 건강하고 희귀한 양이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목숨이나 여러분 자녀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질문 한번 바꿔보지요. 전 세계의 그 모든 양들이 어떤 희귀한 병에 걸렸다라고 우리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치료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녀의 목숨입니다. 여러분 자녀 한 명만 죽이면 전 세계의 모든 양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모든 양, 뭐 몇 마리인지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09년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도살된 양이 약 10억 마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림짐작해서 한 10배쯤 100억 마리 정도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100억 마리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한 명의 그 자녀를 희생시키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100억 마리 양과 한 마리의 사람을 등가 비교할 수는 결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한 사람의 목숨은 이 100억 마리의 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무게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불구하고 이 양의 어떤 피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목숨을 대신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했을 때 이 유월절 대속의 은혜는 이 양의 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은 그저 앞으로 오실 참다운 대속자를 예표하는 어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어떤 대속자요, 우리의 대속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아 죽을 것을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근데 여기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이다, 곧 성전세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대속물이요 참다운 속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참다운 속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지금 속전을 지불하셔야 될까요? 참다운 성전세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세를 내셔야 될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이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대신 속전을 지불해 주신 이 제자들, 아들들은 더 이상 속전을 낼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본문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반세계를 걷는 이들과 다른 어떤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랬던 더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베드로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전만 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속전도 지금 함께 내주셨고요, 또 그 속전을 내는 방법이 일반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떤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이라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지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속전만 내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최소한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럼 11명의 제자들은 왜 세금을 안 내주시고 베드로만 내주셨을까요? 그것도 아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앞뒤의 문맥을 아마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고 이 속전, 성전세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남성은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아마 11제자는 이 속전을 냈던 것 같고요, 이 반세계를 냈고 예수님과 베드로만 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오늘 어떤 본문을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재구성해보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의 어떤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지금 예수님의 일행을 본 성전세를 거두는 어떤 징수원이 베드로를 붙잡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너의 선생은, 또 그리고 너는 반세계를 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당시 어떤 노동자의 이틀 정도의 어떤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비교하면 약 한 2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왜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독촉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비꼬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견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세계를 걷는 것은요, 로마가 걷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걷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유대교의 전통을 깨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이 성전에 속했던 이 징수원들 역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말은 곱지 않았을 것이고, 선생이란 사람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본도 안 지키냐라는 어떤 조소가 이 질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을 선생이라 조금 따라다니는 베드로 역시 아마 한심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더니 수중에 돈 반세겔 겨우 20만 원도 없어가지고 당연히 내야 될 그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있느냐, 아마 이런 투의 말이었겠지요. 근데 우리의 베드로 주인공 어떻습니까? 보통 성격이 아니죠. 한 성격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누가 안 낸다고 그랬냐? 내신다. 내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와 오는데 아마 이 베드로의 심정은 좀 착잡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넓은 그 갈릴리 바다를 주름잡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물고기 잡으면서 잘 나갔던 어떤 베드로였지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 좀 하자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셨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이냐? 수중에 세금 낼 돈 한 푼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울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전처럼 잘 살고 있는데 예수를 따르다가 내 처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생각한 것이 곧 입으로 나오고 또 얼굴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분이 잔뜩 상한 얼굴로 베드로가 집 안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먼저 말씀을 걸고 계시죠. 성전세는 아들들은 안 드려도 된단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그 빚이 이 아들들에게는 이미 다 청산되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곧 지금 잔뜩 속이 상해 들어온 그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예수님임을 깨닫기를 그분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동전이라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회비를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맡겨놓던 어떤 회비를 통해서 반세계를 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세계를 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는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속정까지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드로가 실족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그분은 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예고하신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고 구원 가운데 견고히 세우는 그 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지 어떤 세금을 잘 내야 한다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어떤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성전에 드리는 어떤 속전, 이 성전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좀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또한 미칠 수 있느냐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 이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의 그 동전을 끄집어내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비록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오늘이 조금 더 힘들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기죽지 말고 힘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어떤 삶, 오늘만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 위에서의 삶, 내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속전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영광스러운 내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또한 돌보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져서 필요할 때에는 물고기 입속의 동전 같은 세밀한 보살핌과 알맞게 채우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에서 진행 중인 제자 훈련을 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전도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워나가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준비 중인 단기 선교와 다음 세대 여름 캠프 등 교회의 여름 사역들 위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큰사랑부 수련을 위해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를 아버지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짧은 4절의 9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의 아버지 풍성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속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영광스러운 내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위한 것임을 또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때로는 아버지 물고기 뱃속에 아버지의 동정과 같은 아버지 놀라운 보살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참만 연약함을 주였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아버지여 정말 꼭 필요할 때는 물고기 입속에 동전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보살핌과 알맞게 채우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히 제자 훈련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전도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제자로 세워나는 그 본질 가운데 충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준비 중인 단기 선교와 우리 여름 선교 다음 세대 여름 캠프 같은 교회의 여름 사역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내일부터 또한 큰사랑부 수련회가 진행되게 될 터인데 아버지 그 수련회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법들이 아버지 제정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로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기도의 개인적인 간구를 아뢰기 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